우리도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심을 또 반갑게 여기면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또 한 번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극정성껏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태초에 창세기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자연의 찬송보다도 인간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사실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몸둘 바를 모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그 눈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귀를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많은 꿈들을 아마 설계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 많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결국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낳은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에 도착을 하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의 언약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사건이고요. 그 시내산 언약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 율법을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많은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올라갔다 오겠다. 거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모세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올라가서 기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아론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아론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올라갈 테니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고 이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였냐 하면 10계명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했어요? 거기에서는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누구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율법의 말씀을 가져갈 그 말씀을 모세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내 백성이 있는구나. 이제 이 백성을 내가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열심히 40일 동안 말씀의 율법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말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만들고 있는 그 마지막 즈음에 한 40일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작성을 하셔서 10계명의 두 돌판에 거기에 10계명을 기록을 하시고 모세에게 주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내산 밑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부푼 꿈을 안고 그리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고 모세에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미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내려가라. 빨리 그 시내산 밑에 급히 내려가서 네 백성을 한번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백성에게 가서 네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들이 지금 내 앞에서 내 명령을 속히 떠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
사실은 모세가 그 시내산의 밑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물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사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었지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저 이 모세가 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표현이요, 사실은 오늘 이 32장 7절 말씀에 처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내 백성인 이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을 달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화를 거두어 가시고 내가 급히 내려갈 테니 하나님 좀 잠잠해 계십시오.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모세가 말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탁 들고 이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있다는데 천천히 걸어갈까요? 급하게 걸어갈까요? 제 같으면 뛰어가겠죠. 이 두 돌판을 탁 들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 모세가 막 달려간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분노를 하셔갖고 정말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궁금해갖고 막 급하게 거기에 딱 내려갔어요. 급하게 딱 내려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급하게 내려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 모습이요, 과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봤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쏟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장 세워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들의 있는 모든 금화를 다 모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다 한 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욕심이 있다면요, 정말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그 오후에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 사람들이 이 우상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그리고 권력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됩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부처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꼭 뭐 자랑이라 하는 것처럼 이 부처상을 제일 크게 만들고 금덩어리로 만들면은 거기가 어디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은 거기가 영빨이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금송아지가 얼만큼 크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200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화를 다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정말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고 어떤 춤인지도 모르는데 이 모세가 내려갈 때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막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그 깽가리 치고 징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요란하게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뭐라 그래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막 급하게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청망청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모세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왜 속이 상했냐 하면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충만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이 모세가 무엇을 했냐 하면요, 말씀해 보면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니라. 예. 오늘 이 모세가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예.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돌판은요, 누가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성경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출판사에 있는 직원이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이 모세가 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귀한 그 십계명의 돌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피가 거꾸로 쏟아서 이 모세가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판을 땅에 완전히 부서뜨리고 이 모세가 뭘 했냐 하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물에 타갖고 누구한테 마시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그러한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이 사건으로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모세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모세가 한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 정도로 끝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또 한 군데를 봤는데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가 200만이에요.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서는 막 금송아지 때문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본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절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5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했느냐. 예? 어떻게 했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어떻게 했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변명도 참 대단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 자, 24절 말씀을 봅시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송아지가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람이 변명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불에 딱 던져니까 갑자기 금송아지가 돼갖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을 막 책망을 하고 또 한 짓을 봤어요. 25절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뭘 했다 그래요? 모세가 뭘 했다 그래요? 뭘 했다 그래요? 모세가 봤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봤다 그런 거는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봤는 거예요? 백성이 뭘 했다 그래요? 방자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방자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방자하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사건을 이 모세가 봤는데 이 방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풀어놓다 혹은 벌거놓았다, 벌거벗었다라는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대로 표현을 해요.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빙 성경이랑 리빙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으로 범죄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딱 보니까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3,000명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성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성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었던 이 행위는 뭐냐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애굽 땅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알신을 섬길 때에 그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와갖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애굽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하면 이 바알신을 흥분을 시켜야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성도들은 뭘 하느냐 하면요 옷을 다 벗어 던져요. 다 번져 던지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놀면서 자기들끼리 막 섞여서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게 돼요. 모세가 한 군데는 봤을 때 금송아지 곁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백성들을 봤고, 그리고 또 모세가 한 군데를 봤는데 정말 보기 힘든 그 장면을 본 것이에요. 한 3,000명이 되는 이 인원이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옷을 번져놓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레위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레위 자손들을 다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그
바알 신에게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명을요,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죽이느냐 하면 칼로 그들을 다 찔러 죽이게 돼요. 여러분, 참 잔인하죠. 잔인하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잔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3,000명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 죄악의 씨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3,000명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요, 칼로 다 찔러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도려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참 많은 말씀들을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반을 걸칠 수도 없고 이 반의 반을 반쯤 하나님 앞에 걸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 있어서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것이.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겠어요? 사랑하고 싶겠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그냥 저기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그냥 여기 있고 내가 사자를 한 명 보내서 너희에게 그 길을 인도할 테니 그냥 가버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께서 가버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줄을 딱 꺼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갖고 이미 그곳에 예비를 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또 봅시다. 자,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어떻게 해요? 떼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함께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목이 곧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줄을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또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진멸할까 하나님께서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결국은 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냥 너희가 가버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군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뭘 떼내라 그래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신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장신구라는 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가지고 왔던 수많은 액세서리와 장신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지고 왔던 그 장신구라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상의 그림을 그려진 것과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유교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미신 문화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곳곳에 가면 특히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곳곳에 뭐가 있어요? 어떤 장신구가 있어요? 예, 뭐 이상한 장신구들이 다 있죠. 예, 비계 밑에를 탁 뒤져보면 뭐가 있어요? 예, 부족도 있고요. 밥그릇 밑에도 부족이 한 개 있고요. 그리고 또 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갖고 복주머니가 한 개 딱 달려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이 우상을 섬기는 장신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애굽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장신구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 하면 출애굽에 있는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의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 가운데 가지고 나온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멀리해야 될 그 장신구들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그 장신구를 어떻게 해요? 다 떼어내라. 다 떼어내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사소한 이 장신구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정말 이 젊은 세대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보통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간단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장신구들을 여러분 떼어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
묻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묻어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모를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무슨 작업을 하냐 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가 다시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만드는 장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모세가요,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오니라는 이 단어에도 여러분 줄을 한번 딱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잘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벌을 어떻게 해요?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도 이런 인생을 살았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왕도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과 다윗 왕도 사실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그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그 죗값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 생각을 할 때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저 막 우리가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단어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뭐가 세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세요.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목회자들 이 세미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0대 이후에 되는 성도들에게는 바꾸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집이 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화라고 얘기를 해도 고집이 세서요, 이 옛날 습관 때문에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하다가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도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뀔 줄 믿어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돌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돌아야 할 그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한 곳에서 계속해서 수십 년을 맴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이 말씀은 줄을 딱 꺼놓으시고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 위하여는 것이에요. 낮추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결국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고집을 꺾으려고요. 그 고집, 그 목이 뻣뻣한 그 고집,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을 꺾으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 길을, 험한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만 받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광야길 같은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어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신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내 고집을 꺾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작은 죄악 한 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집을 꺾으시길 바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은혜를 받으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이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고집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